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입니다. 찬송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그 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시편 122편입니다. 구약 성경 897면 시편 122편 1절로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십니다. 시편 122편입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여러분의 삶의 터전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끔 마음 아플 때가 있죠. TV 시사 고발 TV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한국교회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그런 교회의 민낯이 드러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수년 전에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가 그렇게 또 민낯이 드러나고 고발을 당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비참함을 느꼈는지, 그 교회의 문제, 그 교회의 상황, 그렇게 보아지지가 않았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민낯이고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였으며 우리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우리에게 과연 소망을 줄 수 있는가? 그래서 오늘 어떤 분들은 무교회주의를 부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 필요 없다. 교회 필요 없다.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말씀 붙잡고 내가 내 집에서 하나님 만날 거다.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은 이 코로나 상황, 지나온 2년의 이 시간들이 이런 분위기를 많이 조장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안 그래도 교회 마음에 안 들고 교회 불만들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비대면을 하면서 또 교회 나갈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오래도록 고착되면서 이제는 내가 교회 나가는 게 별로 탐탁치 않은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교회는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오늘 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십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자, 이거를 제가 표준 세번역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집에 복이 깃들기를 빕니다. 오늘 122편을 기록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자, 근데 이 시편 기자 다윗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가자는 말이 너무나 기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 볼까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자, 이 기쁨은 성전을 향하여서 성소를 향하여 올라가는 순례자들의 공통된 기쁨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보는 것 자체가 그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 그 자체가 감격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3절 읽어보십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또 4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여 올라가는 그 자체도 기쁘고 또 그곳을 향하여 이스라엘 각처에서 올라오는 각 지파에서 올라오는 순례자들을 만나는 것 역시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었다는 것이죠. 순례자들에게 있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이 다윗과 같은 교회를 향하여 나오는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오늘날 보면 교회에 실망하고 교회에 불만을 가지고 교회는 나오지만은 교회에 그리 기쁘지 않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기쁨이 없어요. 마지못해 그냥 의무적으로 나오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다윗과 같이 교회를 향하여 올라오는 그 자체가 어떻게 하면 기쁨이 될 수 있을까? 답은 하나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6절의 말씀에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축복하고 있죠. 6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켄 가이어가 쓴 묵상하는 삶의 내용입니다. 한 제자가 랍비를 찾아와서 사랑한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때 랍비는 이 제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네는 알고 있는가? 제자는 그 질문에 당황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을 때 랍비는 이렇게 되물었다고 합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교회의 아픔이, 교회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좋아한다고 말은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어려움은 무엇인지, 교회의 아픔인지는 잘 몰라요. 자, 왜 그럴까요? 교회에 깊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적당한 안전거리를 두고 지켜볼 뿐이에요. 자신이 좋아하는 이유가 있는 동안에는 교회에 잘 나오죠. 그러나 만일 교회에 자신이 실망하게 되거나 부담이 되거나 또 좋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되면 주저함 없이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의 어려움을 압니다. 교회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러나 결코 교회를 떠나는 법이 없습니다. 교회의 아픔을 가지고 교회의 어려움을 품고 기도하며 교회의 부족함을 메꾸고 교회를 변화시켜 나가려고 헌신하고 앞장을 서게 됩니다. 이것이 앞에 먼저 보았던 교회를 좋아하는 사람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의 차이인 것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사랑한 것은 예루살렘이 아름다워서가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이 특별했던 것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좋은 것만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훌륭한 담임 목사님일까요? 어떤 훌륭한 사역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시대에 한국교회에 문제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허물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러나 그 교회의 문제와 허물로 인하여서 가장 수치를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허물 많은 교회라 할지라도 우리는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지체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교회가 부족하고 때로는 허물이 많아 보여도 우리가 교회를 품고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품고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게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교회의 공동체를 좋은 교회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 나가시는 것입니다. 교회에 실망하여 교회에 깊이 들어가려 하지 않는 사람들, 물론 그분들은 교회에서 상처를 받는 일들도 훨씬 적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왜? 교회에 깊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죠. 자, 오늘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5절입니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아멘. 오늘 여러분, 다윗이 어떤 분이었습니까? 성전 짓기를 너무나 갈망하고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당대 그의 생전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그의 손으로 짓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평생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결국 그의 아들 솔로몬 때에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였고 그의 후손들로 말미암아 그의 왕국이 영원히 빛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가문 혈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는 가문의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은 오늘 교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도 존귀히 여기십니다. 교회에 아무 문제도 없고 교회가 아무 좋기만 한다면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실 이유가 없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문제가 많고 아픔이 있는데도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결코 쉽지 않는 가운데 교회를 사랑하는 자,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도 사랑하여 주시고 존귀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도 하늘의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 보면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그분의 이 교회 이력을 한번 보면 좋다는 교회는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는 거. 그러면서 그 사람이 찾는 건 뭡니까? 좋은 교회가 어딨나? 어디 있을까요? 그분이 들어가는 순간 그 교회는 더 이상 좋은 교회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어려움과 교회의 아픔까지도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좋은 교회의 구성원이나 한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은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졌고 성전의 자리에는 괴물 같은 헤롯 성전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포퓰리즘을 가지고 성전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제사장들의 탐욕으로 얼룩졌습니다. 바로 그 시기에 그때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얘기합니다. 더 이상 한국교회는 비전이 없다고.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다고 말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는 급속하게 무너질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때야말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에 평화가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십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루살렘은 늘 주위 강대국들에게 둘러싸여서 공격 대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예루살렘 성전이 공격당하고 회파당하고 무너지기를 반복했습니다. 평안할 날이 없었죠. 그래서 오늘 다윗은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이 마지막 때에 세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귀하게 인 마지막 때에 쓰시려고 하신 우리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최후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허물이 없어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 텐데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허물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귀가 더 강하게 역사하고 교회를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는다면, 우리마저 교회와 거리를 두고 우리가 교회를 깊이 들어가지 않으려고 한다면 누가 교회를 지키겠습니까? 누가 교회를 세우겠습니까? 누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까? 결국 교회는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아마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우리 교회는 괜찮아. 우리 교회는 아무 일 없어.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만 괜찮으면 될까요? 지금 내 교회, 남의 교회 따질 때가 아닙니다. 예전에 보면 지금은 그런 분도 없겠지만은 예전에 보면 막 교회가 성장을 추구할 때 어느 한 교회가 분란을 일으키고 막 어려워지면 그 옆에 교회가 거기에서 흩어져 나오는 교인들을 막 줍느라고 막 데리고 오느라고 정신없는 교회를 저는 몇 군데 봤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교회의 그 어려움과 불행이 우리 교회의 기쁨이 돼서 되겠습니까? 내 교회, 남의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 교단, 남의 교단 상관없습니다. 다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한 교회가 아프다면, 한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우리가 아픈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 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고발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럴 줄 알았어. 큰 교회가 문제야. 한국 대형 교회가 문제야. 타락했어. 우리가 비난하고 오히려 우리가 주의 몸된 지체된 교회를 우리가 앞장서서 우리가 비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난만 하지 말고 애통함으로 한국 교회를 끌어안고 회개하고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향한 외부의 공격도 지금 극심하지만은 더 무서운 것은 교회 안에 있는 다툼과 분열입니다. 교단과 교단이 싸우고 분열하는 거예요. 저 교회는, 저 교단은 나쁘니까, 저 교단은 잘못됐으니까, 저 교회는 잘못됐으니까 가지 말라고. 결국은 누워서 침 뱉기죠. 교회 안에 이런 다툼과 분열은 우리가 마귀에게 완전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싸우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마귀가 좋아할까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죠. 중국 역사를 보면 북방 민족들을 늘 이 중국의 한족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북방 민족들이 오랑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중국이 오랜 세월 힘을 다하여서 만리장성을 쌓죠. 지금도 그 어마어마한 광경을 보면 놀랍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저런 불가사의한 장성을 쌓았을까? 그런데 중국 역사를 보면 그 만리장성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북방 민족이 들어오지 못하였을까요? 차지하지 못하였을까요? 중국 땅에 들어오지 못하였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북방의 민족들은 만리장성을 부수지도 아니하고 허물지도 아니하고 그 문으로 유유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리장성을 지키는 문지기들이, 성문지기들이 뇌물을 받고 그들과 내통하여서 문을 활짝 열어준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위기도 여기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분열하고 다투고 싸우고 비난하고 헐뜯고, 오늘날 한국교회가 예배당은 너무나 아름답게 잘 지었어요. 너무나 커졌습니다. 또 교회 수준도 옛날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수준들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로, 주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제자로 교회가 그들을 양육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성경 공부, 제자 훈련 공부를 이수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를 세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한국교회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오늘 마지막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아침에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만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교회, 또 우리 한국교회, 더 나아가 세계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몸된 제단 위에, 온 세계 열방의 주의 몸된 제단들 위에 하나님 평화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교회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사님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 기도의 능력 하나님 부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교회 성전 문지방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교인 되지 말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고 교회의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내가 먼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세워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가 주의 몸된 제단과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놀라운 기쁨과 그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과연 우리 안에 주의 몸된 성전을 향한 이 기쁨이 있습니까? 감격이 있습니까? 그 뜨거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의 몸된 제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헌신하고 있습니까? 희생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즐거움을 찾을지 몰라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때로는 교회가 고난 가운데 어려움에 빠졌을 때라도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교회를 품고 기도하는 눈물의 성도들이 너무나 적은 때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부르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웃교회, 지역교회, 우리 한국교회, 더 나아가 세계 열방의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십니다. 하나님, 주의 몸된 제단들 위에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평화를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날에 교회가 무너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마귀의 공격 앞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거룩한 헌신으로 다시금 세워져서 다시금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이 교회를 향하여 올라올 수 있도록 구원의 즐거움과 감격과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의 사명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의 골방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이 뜨거워져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거룩한 동행을 할 수 있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입을 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